할렐루야.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보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흉년에 피해서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게 된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그해 심은 곡식의 100배의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치사한 방법은 바로 우물을 흙으로 다시 메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또 가축들과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굉장히 불쾌하고 또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은 그들과 싸우려 들지 않고 묵묵히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에는 그랄 골짜기에서 예전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팠죠. 그런데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해서 다시 이동하여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싸움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삭은 또다시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어서야 비로소 그랄의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죠. 이삭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툼에 쫓겨서 우물을 파면서 계속해서 이동했던 이삭은 문득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브엘세바로 가는 길목이었죠. 이삭은 브엘세바에 가서 그곳에서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낸 뒤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삭은 거기를 가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랄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된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고백의 땅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브엘세바에 가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이삭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실패와 또 패배를 경험하면서 쫓겨나듯이 이동을 해야만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에 오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삭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그랄에서 자꾸만 쫓기듯이 이동을 했지만 결국 고백과 언약의 땅 브엘세바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뒤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꾸만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살다가 보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브엘세바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브엘세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든든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브엘세바로, 그 고백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힘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문득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삭에게 이들은 그렇게 달가운 손님은 아니었겠죠. 자기가 많은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결국 이렇게 멀리 떠나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삭이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떠나게 해놓고 왜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은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이삭이 이 농사 지었을 때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벌어졌던 그
그 우물 파기 사건, 그 사건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각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파는 것도 힘든데 어디에서 물이 나올 줄 알고 그 우물을 판단 말인가요? 지금도 이 물이 부족한 그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국가에 가면 여러 가지 우물 파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장비를 가지고 지질 조사도 하고 또 굴착기나 이 파이프 같은 기계를 동원해서 우물을 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하물며 몇 천 년 전 이야기인데 우물 파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었다가 메워진 곳을 다시 팠었는데 우물이 나왔죠. 근데 그랄 지역 목자들이 이게 자기네 거라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시비가 붙는 바람에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거기서 물이 또 나온 것이죠. 우물 한 번 파서 성공하기도 어려운 것을 3번이나 연속해서 성공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고요, 아비멜렉은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이 이끄는 그 무리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의 말, 또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 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것은 가까이만 가도 사람들이 그것을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던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그 얼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금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